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그런 확신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택하여 구별해 놓으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또 암담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랑 좀 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교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희망이 있겠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고 하니까 희망이 있겠느냐고.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저는 희망이 있다. 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 시대를 향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놓으실 수 있을까? 바로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것. 내 자신도 희망이 없는데 내 자신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것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아무리 내가 문제고 우리 가정이 문제고 이러저러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문제지만 문제는 없다. 절망은 없다. 긍정적인 시각.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희망의 신앙, 희망의 신학, 이 긍정적인 시각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도 문제야. 우리가 문제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가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뭐 일이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근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신 그분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희망으로 견고한 닻을 주님께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세계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하이데거의 이 세계의 존재라는, 인간은 세계의 존재이고 또 인간이 자신을 세계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렇게 그의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은 현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런 인간은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세계의 존재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서 나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대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유대계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단이 지배하고 죄와 악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대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이 세대의 삶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세대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것이 종말이죠. 그것을 오는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말은 특별한 용법입니다. 그냥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좀 공간적인 개념이고 이 세대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오는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너무 고통스러운 세대, 악이 지배하는 세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마치 애굽에서 신음하는 것처럼 그런 세대, 어둠의 시대이고 고통스러운 시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이 고통스러운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축복의 시간이 열릴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시간이 언제나 끝날까? 이거를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또 당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구하던 그 소망,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이 고통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겠습니까? 오는 세대가 언제나 우리에게 도래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된 사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대, 악이 지배하는 이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에다가 그들은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런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사람들이 꿈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그래서 종말의 현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전의 세대는 지나가고 오는 세대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대, 그래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인생, 진노 아래 있던 인생, 죄 아래 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출애굽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한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옮겨진 자로 우리가 전에는 이 세대에 속한 자였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았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피로 구속하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속한 자이고, 이제는 어둠에 권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아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두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에서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고,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4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대에 살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세대에 사는 자가 아닌 자로, 이 세상 풍조, 이 세대 풍조, 우리 원문 번역, 우리 말 번역은 세상 풍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 세대 풍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마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와서 새로운 낮이 밝아오듯이, 우리가 밤에 살았다면, 이 세대는 밤과 같은 세대라면 이제는 그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낮이 밝아온 것입니다. 아침이 도래했어. 그 한영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죠. 언제, 무슨 노래죠? 어둠이 어떻게 지나가고 누가 이제 이 밤을 깨워줄까? 이 밤에서, 이 긴긴 밤에서 우리를 깨워줄까? 누군가 우리를 이 밤에서 깨워줘야 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밤과 같고, 이 세대 아들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대가 밤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어둡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삶이 그렇고, 저주, 경제적인 문제, 많은 어떤 갈등, 정치적인 문제, 모든 것이 어둠의 세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어둠의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빛에 속한 자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 어둠에, 이쪽은 아직 어둠이에요. 근데 이쪽은 밤에, 이쪽은 낮에. 마치 애굽에 그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애굽 땅은 어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빛이었듯이, 아직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적이에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것도 그 안에 이미 죽음의 씨앗을 그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성공적인 사람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먼 미래 언젠가 누군가 와서 이 세상을 밝게 해줄까? 이 어둠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세상의 철학도 종교도 근본적으로 어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신,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삶의 방향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대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의 빛 가운데 보니까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드러난 것이 괜찮아 보여도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어둠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드러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바로 그런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 인한 부딪힘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 씨름이 돼. 그래서 생각이 마찰이 생기게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전체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철학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것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하듯이 적과 꿀이 이르는 그런 축복이 이 세상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과 싸워야 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여전히 세상을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구별담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정신, 생각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누스, 이제 헬라어로 이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그렇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속한 것.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제 주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세대는 나름대로 하나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엘리트,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도, 경제인들도, 많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지혜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대를 끝내시고 이제 오는 세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세대의 지혜에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요 행복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계시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취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이 세대의 지혜를 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계시하는 그 새로운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지혜는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데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크 학파 철학자들과 토론한 장면이 사도행전 17절에 나오죠. 17장에. 당시에 헬라의 지혜가, 철학적인 지혜가 당시의 세대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인 지혜가 이 세대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 철학, 오늘 많은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이고 이 세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이 세대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따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이원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자윤으로 부름받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결국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오늘날 이 세대의 통치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정치가들, 이 세대의 사상가들의 그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크게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복음의 사실들에서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복음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사회를 바라볼 때, 정치를 바라볼 때,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그들의 세계관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 안에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취득해야 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는, 십자가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내가 복음적인 살아가요. 복음적으로.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회와 연관해서 살아갈 때는 그 가치관이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될 수 있겠어요?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안위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권력을 차지하고 우리도 좀 많은 돈을 벌면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한기총 사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캐톨릭을 비판하는데, 캐톨릭은 오히려 세상에서 물론 인정받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 세대의 가치관을, 이 세대의 지혜를 거부하고 이 세대에서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을 따라감으로써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고, 돈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예 차지하려고 하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한기총 회장 되고,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러한 이 세대의 지혜를 그대로 아니 이 세대의 지혜조차도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것에 속해 있으니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이
돈이 이 세상을 끌어가잖아요. 경제의 힘이 모든 것이잖아요. 정치는 다 경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은 경제가 삶을 끌어가서는 안 되지. 그건 우리의 수단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일 수 없지. 설사 그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복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지. 이 세대의 지혜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장악될 수는 없는 것이지. 교회에는 십자가의 지혜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죽음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는 것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기꺼이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욕을 먹고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이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는 길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같은 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부정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 그건 노예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흙 이기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성을 쌓는 게 노예가 아니고 그들의 의식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노예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노예가 아니고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노예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그거는 내 길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세상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세대의 지혜를 따라 산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안 되고 명예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이 세대 길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지혜를 우리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의 철학을 알고 요즘의 철학을 알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얼마나 복음과 다른지. 물론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다 부정할 것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과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인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총 안에서 우리가 긍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를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입니다. 고난받는 길, 가난해지는 길, 세상에서 욕을 먹는 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방식이 뭡니까? 그가 사람들이 그를 열광하고 따라왔을 때,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로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되시오, 뭐 박근혜 씨한테, 뭐 문재인 씨한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길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월광하고 예수님이 좀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길 원할 때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 그가 하늘 영광에 오르셨고 그가 왕권을 가지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통치권을 회복하려면, 종교개혁 당시에 가졌던 그 엄청난 통치권을 회복하려면 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서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어야지. 그 죽음의 지혜를 붙들어야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이 엄청난 영적인 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서구 역사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동화되려는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 이 세대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낙오되고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많은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그걸 어리석음이라 받아들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의 특징은 욕심과 불순종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보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이 세대의 풍조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근데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하면 그들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것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랬듯이 오늘날도 사단이 사람들 안에 와서 이 세대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 불순종이었고 욕심이 근원이었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이 세상을 욕심을 통하여 불순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가치가 자유잖아요. 자유. 전에는 뭔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공통된 것이 따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 욕심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대의 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더군다나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이었어요. 부당한 방식으로 억압적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말하자면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리에서 노예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 그 원하는 나의 욕심은 사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 아래로, 그래서 파멸해로 인도하는 고통스러운 것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던 이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살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나의 감정, 나의 욕구. 우리는 그렇게 이전에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원하는 감정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욕구를 인정할 것이 있죠. 내 감정을 인정할 것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자신을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잘못된 율법이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긍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보다 더 확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사욕,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으로, 예수님이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었죠. 죽기까지. 여러분,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긍정하고 이것을 좀 더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 세대의 지혜, 욕심에 따라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대의 지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욕심에 따라 행하던 삶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던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다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서 내 욕심대로 행했어. 불순종으로 살아왔고 그릇 행하였습니다. 내 고난을 통하여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단지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낫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이 어려움의 과정이 내가 힘겹지만 하나님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도록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치 부자유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머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안에 머물라.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이 세대의 길,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성공이나 행복이라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행복과 성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제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에 부합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삶,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지혜를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을 우리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의 형생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가 더욱더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